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 여러분과 함께. 옆사람과도 인사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벌써 11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겨울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좋은 시간도 있었고요. 힘든 시간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는 그 마지막을 향해 달려갈 때마다 지난 시간들이 아쉽게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아쉬움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후회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한 그 지나간 시간들을 감사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헌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그저 우리가 드리는 물질로만 계량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부자일수록 더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의미는 그것이 아님을 오늘 예수님은 과부의 두 렙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과부의 헌금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부자는 많이 드렸지만 많이 가진 풍족한 중에서 넣었다는 것, 그리고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 그러니까 헌금은 절대적인 금액보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비율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저도 대학에서 통계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런 걸 보면 숫자가 먼저 떠오릅니다. 과연 몇 프로나 드려야 올바른 헌금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도 하고요. 주일헌금도 합니다. 11조는 우리가 몇 프로를 드리는 것입니까? 10분의 1을 드리는 거죠. 10%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0%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부가세죠. 늘 국가에도 우리는 10% 부가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그것이 11조에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도 그렇게 부가세를 바쳐야 되는 존재일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저 우리가 비율적으로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과거에 한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이제 건축을 하는데 교회가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 권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현금을 전부 다 정말 자신의 전부를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권사님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가지고 있던 쓸모없던 땅이었던 그린벨트가 개발이 돼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요. 또 그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서 감사함으로 1억을 또 헌금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참 감사하기보다도 왜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헌금을 잘 하지 못하시는가
또 우리는 왜 그린벨트를 사놓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땅을 조금 미리 사놓고 기도를 하고 집을 사놓고 헌금을 할 걸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했던 시골 교회에서는요, 한 청년이 다니던 기도원에서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요, 어머니가 자기 이제 시집갈 돈을 이렇게 모아놓은 통장을 몰래 훔쳐다가 그것을 전부를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뒤늦게 이제 어머니가 그걸 알고 울고 불고 분노해서 어떻게 그 돈을 다 바칠 수 있는가, 다시 그걸 찾아올 방법이 없는가 묻는 그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우리는 계속 그런 식의 헌금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본문이 오늘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전부를 다 바치라는 의미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38절 말씀에서 44절까지 말씀으로 이어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하는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38절에서 40절의 말씀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이야기하는 41절에서 44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은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오늘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사실 이 서기관들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라는 이 말씀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요,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굳이 헌금함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그것을 억지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헌금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앞에 아니면 한쪽에 이렇게 있는 헌금함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헌금함들은 전부 다 노쇠로 만들어졌는데 나팔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9개는 성전세 또한 희생 제물을 대신 바치는 헌금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그 용도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4개는 성전 수선이나 장식을 위한 헌금함이었습니다. 헌금을 낼 때는 우리가 보통 목적 헌금이라고 그러죠. 어떤 목적에 맞게 자신이 그 어떤 목적에 맞게 헌금을 하도록 헌금함이 구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노쇠로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헌금함에는요, 그 헌금함을 관리 감독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보통은 장로들이 그 헌금함 앞에 서서 누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를 늘 관리하고 감독하게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얼마나 내는지 감독은 이 장로는 항상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헌금함이 노쇠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라고 4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넣는지라 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요, 에발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부정 과거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헌금을 이미 딱 넣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동전이 쨍그랑하고 떨어지는데 동전이 한두 개밖에 안 떨어지니까 쨍그랑하고 바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많이 넣는데라고 하는 단어는요, 에발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동전을 넣었는데 동전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쨍그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많은 동전을 쏟아 부으니까요. 그 동전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누군가 헌금함에 서 있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이 사람이 헌금을 얼마쯤 했는지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헌금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그가 얼마나 헌금하는지 누군가는 지켜보고요. 그리고 지켜보지 않아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서기관들이 자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여인은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여기서 렙돈이라고 하는 돈은요, 이제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사는 이 지역에서 통용되는 화폐 가운데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입니다. 요즘 여러분이 쓰는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는 얼마죠? 요즘 뭐 1원짜리, 5원짜리, 50원짜리 쓰시는 분 없잖아요. 동전 생기면 정말 귀찮지 않습니까? 뭐 100원짜리도 요즘 보기가 드문데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가장 작은 뭐 100원짜리 정도 되는 그런 돈인데 이 돈은 얼마나 작은지 그 로마 사람들이 쓰는 가장 작은 단위인 고드란트의 반밖에 되지 않는 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참새 2마리 값이라고 말한 아사리온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돈입니다. 고드란트가 아사리온의 4분의 1인데 렙돈은 그 고드란트의 2분의 1이에요. 얼마나 작은 돈이겠습니까? 실제로 아주 가난한 사람이 한 끼 식사 겨우 할 수 있는 돈이라고 그래요. 제일 싼 거. 요즘 여러분이 먹는 것 중에 제일 싼 게 뭘까요? 정말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한 끼 식사를 겨우 때우는 게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가난한 고시생들이 먹는 음식들이 뭘까? 고시출에 제일 유명한 밥이 뭐죠? 고시를 준비 안 해봐서 잘 모르시나요? 뭐 컵밥 뭐 이런 걸 드시더라고요.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은 편의점에 가면 삼각김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자녀와 겨우 먹을 수 있는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제 저녁에 가서 자녀들하고 겨우 그렇게 제일 싼 걸로 식사를 때워야 될 그 돈을 지금 그 헌금함 곁을 지나다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것의 전부를 헌금함에 넣습니다. 이것은 과연 옳은 일일까요?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라는 것입니다.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 이렇게 해서 그 과부들의 그 한 끼 식사, 오늘 저녁에 한 끼 식사를 하고 또 내일 하루 또 일을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먹어야 될 그 마지막 밥값을 헌금으로 내도록 만든 사람들. 그게 바로 서기관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거예요. 만약 이것이 정말 이렇게 탁 드리면 복 받는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라면 예수님은 그곳에서 헌금함을 바라보고 앉으셔서 그 헌금 넣는 걸 다 보고 계셨다면 그 과부를 불러세워서 그에게 복을 내려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어떤 목사님처럼 자신의 현금 전부를 다 드린 그 권사님처럼 뭐 그린벨트라도 이렇게 개발되도록 해주시든지 뭔가 축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 큰 집 한 채 주실 수 있을 것이고요. 황금인들 못 만들어내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그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자신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시던 시간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시고요.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헌금의 의미를, 그리고 이 과부의 헌금에 대해 자꾸만 돈으로 모든 것을 보려 합니다. 적게 드려도 비효율적으로 많이 드리면 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교회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높은 곳에 앉아서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풍요를 누리면서 그들이 한 것은요, 이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요, 그렇게 율법을 가르침으로 부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더욱더 가난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이런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민족을 구해주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부자 되게 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요,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요, 풍랑을 잠잠케 하심으로 그의 권세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모습은요, 밤새도록 취조를 받고 고문을 당해 온몸이 찢겨진 그 몸이 발가벗겨진 채 십자가에 매달려 이제 피 흘려 쓸쓸히 죽어가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헌금, 더 많은 비율의 헌금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오직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열심히 연구해서 너희들이 얻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들의 풍요이고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과부는 이렇게 자신의 전부를 드렸지만 결국 부자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아니, 너희들은 계속해서 이 가난한 과부의 고열을 짤 것이고, 그렇게 서기관들은 부자가 될 것이고 과부들은 더욱더
가난해질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과부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리고 이 과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생활비의 전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드렸듯 그 믿음으로 이제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를 받으신 분들은 아마 제목을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모든 소유를. 이 제목을 보니까 이제 나의 모든 소유를 바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모든 소유라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소유를 얼마나 바치면 하나님이 만족하실까요? 아니, 하나님께 도움이 될까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의 돈이 하나님께 단 1%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이미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헌금을 말씀하시고 헌금을 율법으로 제정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돈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헌금을 말씀하셨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헌금을 들어서 자신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헌금이라도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에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이 돈을 위해서 출근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시간의 대부분, 인생의 대부분을 이 돈을 위해서 우리는 그 시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지면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 즉 우리의 생명을 팔아서 이 돈을 벌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를 돈에 판, 돈의 노예와 같은 삶을 오늘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이 돈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요, 돈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나가서 매일 돈 벌지 않는다고요. 헌금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면, 헌금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거보다 몇 배나 복을 받아요?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축복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밥을 사거나 헌금을 하거나 이럴 때 몇 배나 축복을 해주신다고 기도합니까? 별로 안 들어봐서 잘 모르시나요? 30배, 60배, 100배인가요? 목사님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10,000배나 복 주시라는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10,000원만 헌금하면 얼마가 들어와요? 계산이 잘 안 되시나요? 10,000원이면 10,000배면은 1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남는 장사입니까?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은 이미 다 부자가 돼 있어야 돼요. 주식이 2배만 오른다고 해도 여러분 그 주식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10,000배가 오른대요. 그럼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좋아졌습니까?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 몇몇 주식이 엄청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트럼프가 될 줄 알고 주식을 사놨다고도 하던데요. 그래가지고 많이 돈을 벌었다고도 하던데요. 그런데 여기 계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주식을 사셨습니까? 그 전날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트럼프가 당선될 거니 테슬라를 사라 라고 가르쳐 주시던가요? 우리에게는요, 그런 행운이, 그런 축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곳곳에 헌금의 이야기가 있고요. 제사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로 인한 축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그런다고 이제 여러분 우리 돈이 중요하지 않으니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헌금 설교 한 번도 안 하고 헌금 안 해도 됩니다. 헌금 필요 없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헌금해야 되는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전에 제가 한 개척교회지만 성도가 엄청 많은 그런 이미 성장한 교회에서 여전히 목사님과 사모님이 재정관리를 하시는 교회 이야기를 듣다가 정말 화가 난 적이 있었어요. 교인이 수천 명이 됐는데도요, 여전히 사모님이 재정관리를 하세요. 집사님들하고 같이 하긴 하지만 최종적인 모든 승인을 사모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교인이 많으니까 부교역자들도 많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니까요. 부교역자들 사례비를 주지 않아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몇 년간 하다가 몇 년 동안 사례비를 받지 못하고 너무 생활고에 시달리다 결국 그 교회를 나오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어려우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부교역자들은 사례비를 안 주고요. 담임 목사님은 한 달에 몇천만 원씩 사례비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교역자들은 매일같이 약속을 하더랍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가 조금만 부흥되면 내가 너희들 장례를 보장해 줄 테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몇 년 동안 헌신했대요. 사례비 한 푼도 안 받고도요, 미래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했대요. 근데 1년, 2년, 3년이 지나도요, 끝까지 사례비를 주지 않더래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빚을 내가면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그렇게 살다 견디다 떠나가더랍니다. 한 명 둘 떠나가는데도 버텼답니다. 자기도 견디지 못해 떠나가고요. 또 그 말에 속아서 또 누군가가 또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요. 그렇게 된 지 벌써 10년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최소한의 양심이 없는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헌금하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헌금이 나오는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돈만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돈만큼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참 이상하게도요, 돈 이야기를요, 너무 중요하게 하면서도 돈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위선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헌금을 만들 때요, 노수로 거룩하게 나팔의 모양을 만들어서 이것이 마치 헌금의 동전을 딱 넣으면 쨍그랑 소리가 찬양이 되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앙적이고 영적으로 보입니까? 하지만 그 이면에는요, 추악한 인간의 욕심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그것으로 장사하고요,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왜 이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을까요?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이용해 먹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예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걸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사실은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은요, 그들의 위선을 사람들에게 다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오늘 보여주고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신 것입니다. 결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 한 끼 식사를 해야 또 일을 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지키고 보호해줘야 될 사람들, 가장 최전선에서 그들을 보호해줘야 될 성직자들이 그들의 남은 그 두 랩돈조차 빼앗으려 하는 그 모습을 비판하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또한 그 마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요, 그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소유의 전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소유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세상의 것, 돈을 가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지려는 자, 아니 하나님이 나를 갖도록 하려는 자,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 그것을 헌금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소유의 전부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기 위한 우리의 소유는 오직 돈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 세상의 소유의 개념을 넘어서 나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요, 이 가난한 과부의 고열을 짜내고 있지만 그 가난한 과부는요, 기꺼이 그 두 랩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서기관들이 아니라, 그 헌금함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부끄럽지만 그 쨍그랑 소리가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 두 랩돈이지만 자신의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내가 너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노라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교회는요,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과도 같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날마다 그런 목사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를 하느냐, 몇 프로를 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느냐,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소유의 전부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느냐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소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그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를 하든, 1년 중 몇 번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타락한 목사들, 타락한 교회들, 그것을 바라보기 전에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믿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타락했던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속에서도 참 믿음을 지켰던 과부가 있었고, 그것을 알아주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그 여인을 부자로 만들어 주시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의 생명이시고 그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갖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까?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나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의 전부를 드립시다. 우리에겐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으시죠?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보통 교회들은 이제 추수감사절 헌금이 얼마쯤 나올지 이런 것들을 미리 계산하게 됩니다. 1년 중에 교회에서는 1년 부족한 예산을 채우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은 헌금이 아니라 우리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헌금 봉투 만들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제가 까먹고 있었는데 한 집사님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다행히 생각이 났는데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헌금을 준비하실 때 얼마를 헌금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감사의 봉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좀 삐뚤빼뚤해도 그죠? 예쁘게 봉투 만들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곳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에게 동전 하나라도 1,000원짜리 하나라도 함께 정성을 담아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봉투에 넣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돈이 아닌 마음을 담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는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수정교회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축복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부자 되지는 못했어도 하나님께 많은 돈은 받지 못했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소중한 것 가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추수감사절은 그래서 기쁨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 혼자 한다면 이 길이 참 외롭겠는데요. 왜냐면 가난한 삶, 또 힘겨운 어떤 고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가 내 옆에 있기에 우리는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들이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렵고 힘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형제 자매들이 내 옆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옆에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나와 함께하는 형제들의 고마움을 표현하며 함께 손잡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옆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집사님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하시죠? 행복한 길, 생명의 길 우리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고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렇게 모든 것 다 누리면서 언제나 앞에는 말씀을, 율법을 앞세웠습니다. 하지만 뒤로는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들은 세상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과부는 그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가진 전부를 그날 그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 아이들과 먹어야 될 그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드린 과부의 헌금을, 과부의 2렙돈을 잊지 않고 그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자 십자가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릴 때 받는 것은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무 쓸모없어 보여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목표이며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으로 오늘 이 힘겹거려운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의 소유의 전부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